말씀에 앞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의 무섭고 참혹한 현장에서 믿음을 지켰던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와 또 언니 배 씨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다른 수용소도 마찬가지였지만 거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매일 죽음의 비명 소리와 또 끔찍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벼룩이 들끓고 또 추위가 몰아치는 그 끔찍한 막사 안에서 몸이 막 약해져서 죽어가던 언니 배 씨가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코리야, 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어떤 깊은 절망의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 먼저 가 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그냥 긍정의 힘이라는 걸 말씀드리거나 또는 극단적인 낙관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어둡고 어두운 그런 어둡고 어두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피 묻은 신앙 고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실패할 때, 이럴 때 되면 하나님이 엄청 높은 곳에서 막 구름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아이고 저런 이렇게 하시면서 팔짱 끼고 우리를 쳐다만 보신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오해를 완전히 깨뜨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는 그 자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낯선 곳,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깊은 곳까지라도 친히 우리와 함께 내려가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또는 절망 속에 있는 걱정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방금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이고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이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고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했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모든 식량과 보호가 보장된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짐 싸서 요셉 있다 하는 그 애굽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감정 이끄는 대로, 상황 열리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의 제일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여기서 멈춰 섰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큰 두려움과 영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풍요와 강함을 상징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기근 피해서 애굽 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고 무섭게 명령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너무너무 보러 가고 싶다.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이 나이에 애국까지 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린 정답 다 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뭐 그렇게 고민할 일인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갑니다 이러고 그냥 결정해서 가면 되지 라고 말해주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느새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많이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에는 자기 꾀와 욕심으로 형 축복 가로채고 도망치듯이 늘 자기 처세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갖 세월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다듬어진 노년의 야곱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브엘세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거, 우리 집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조건이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보다도 더 에너지가 넘칠 때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사역하자고. 전화 오니까 이게 좀 어깨가 으쓱. 근데 여러 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가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드디어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사역하자고. 마음이 혹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뒤를 진짜 한 10분 상간으로 바로 제 뒤통수를 따라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박규태 요놈 얼마나 엉덩이 가볍게 요리조리 촐랑거리면서 옮겨 다니나 한번 보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양쪽 다 전화해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은 양쪽 교회 모두 담임 목사님들이 1년 만에 다 사임하신 거예요. 제가 촐랑거리고 갔으면 제가 언양교회 못 왔을 겁니다. 아마 어디인가 나그네로 떠들고 있겠죠. 여러분 야곱도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멈춰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 들어보셨죠?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는 특별하게 동행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길 열어줄 테니까 네 얼른 다녀와라. 내가 여기 기다릴게 네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예배 때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천국 보좌에만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코리텐붐 여사와 그의 언니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려가는 고난의 현장, 또 질병의 현장, 실패의 자리, 낯선 여러 가지 생활의 현장까지 우리와 함께 짐을 싸서 내려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죄가 가득 찬 이곳까지 내려와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모든 길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길게 나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지루해서 막 넘어가잖아요. 에이 이거 다 아는 거야 하고 안 읽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명단에 기록된 가정의 상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4명인 이 가정은 결코 화목하거나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매 간의 시기와 질투,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를 저질렀고 엉망진창이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무섭고도 잔인한 사륙을 저질렀고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만 다 여기 갖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명단에서 한 사람도 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아의 아들들도, 여종의 아들들도, 심지어 죄를 지었던 아들들도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총 70명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0은 완전수이기도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흠 많고 상처투성이인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 70명의 가족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 전적 부패,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 교리가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가족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제 친구가 노예 면접을 갔습니다. 신학 대학원 가려고. 목사님들이 질문한 겁니다. 누구누구씨, 자네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나? 제 친구가 큰 소리로, 목소리 크면 되는 줄 알고, 네! 교회는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면접관 목사님 갑자기 이어서, 임마, 교회가 무슨 교도소가.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치료받는 교정국, 교도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깨어진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면 모든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이제 가까워졌을 때 야곱이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보통 첫째 보내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앞서 보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우리가 유다가 놀랍게 변화된 걸 봤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으니까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가 바뀌는 것임을 기억.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을 공동체의 리더로, 대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수레를 갖추어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재회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자신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여기는 오랫동안 하염없이 웁니다. 여러분, 이 눈물 속에는 지난 20여 년의 그리움, 억울했던 고난 또 어려움,
또 형제들에 대한 용서, 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녹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이런 감동과 감격이,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내가 봤으니까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다.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고 고백할 만한 감격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족들이 거주할 땅으로 고센을 지목합니다. 바로 왕에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유를 덧붙이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롭고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이 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농경사회였고 짐승 치는 목자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혐오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요셉이 이걸 역이용한 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화려한 수도, 내가 총리의 가족이야, 우리 아들이 총리야, 우리 형이 총리야, 우리 내 동생이 총리야, 이렇게 하면서 화려한 수도 한복판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은 편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금방 애굽의 우상 문화와 음란한 풍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김받는 목자의 신분으로 고센 땅에 어떻게 보면 가두어 두십니다. 가깝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피하는 것일지 모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깝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그네들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야곱처럼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낯선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